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특히 사람과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본기의 가치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잔기술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기본기라는 게 참 어렵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달리기 훈련을 하는 사람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계속 훈련을 하고 몇 킬로씩. 그러나 막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잔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화를 뭐 더 좋은 걸 산다거나 그런 것보다 내가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웠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본기의 가치는 더 빛나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의 기본기,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내가 잘 자라기 위한 신앙의 기본기는 잘 갖춰져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아테네 지역이죠.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이런 거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이거야. 자, 6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첫걸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염려를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다소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인들에게는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만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없죠.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미디어를 접하게 되고 뭐 쇼츠들을 보면서 만날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보고 듣는 정보들이 다양합니다. 예전 같으면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게 요즘은 너무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치이죠. 이거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뭐 그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걱정해서 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이런 것들이 있죠. 듣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병의 가장 근원이다, 시발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죠. 첫째는 뛰는 사람의 용기, 뛰어야 되는 그 용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허리에 메고 있는 이 밧줄이 안 끊어질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밑으로 떨어져도 밧줄이 나를 다시 잡아서 끌어올려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확실히 될 때만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용감한 베테랑 공수부대원, 내가 한번 100번을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뛰었어 라고 하더라도, 수백 번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전장치가 나를 받쳐주지 않을 거야, 안전장치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 뛰겠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 부모를 믿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부부생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믿죠, 우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똠뚝당 공원에 가면 지금 10만 동짜리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안 믿겠죠. 왜냐면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지인이 정말 믿음 있는 지인이, 야 지금 빨리 가봐, 지금 스카이 3차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돈을 뿌린대, 그러면 한번 가보겠죠.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하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했듯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내 뒤통수를 칠 것 같아. 내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하지만 뭔가 후반부에 가면 나의 뒤통수를 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같이 일을 하지만, 같이 삶을 살지만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할 것이고 만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있겠죠.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절대로 믿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믿음과 신뢰 아닙니까? 내 남편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신뢰 아닙니까? 왜 웃죠? 왜 웃을까?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키지 여행 다녀보신 적 계시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동남아나 아니면 좀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왜 가이드의 안내를 받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가이드를 신뢰하는 거죠. 자, 나는 길과 지리,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내용을 잘 몰라도 가이드가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이고, 요 집을 가면 현지인 맛집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찐 맛집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가려는 목적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 가야 사람이 붐비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이드가 인도하면 사람들은 가이드를 믿고 여행을 합니다. 물론 좋은 가이드를 만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인생에 근심거리들이 쌓이고 걱정과 염려들이 쌓이고 우리 앞길이 막 내 눈으로는 암울해요. 보이지 않아요. 막힌 것 같아요. 암울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가 나를 꽉 두르고 있다. 나를 꽉 붙들고 있다. 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 믿음, 신뢰를 가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내 앞에 힘든 상황 때문에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마 나의 이런 안 좋은 점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위한 조각으로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비록 어렵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정말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저 사람 말은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말은 안 들어주네? 나를 버린 걸까? 내 기도가 이상한 건가? 이런 불안, 염려가 있는 사람은 고통이 오면, 고통이 오지 않았을 땐 그래도 어떻게 견뎠는데 고통이 오니까 더 불안해하고 더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져내 주실 것이고 이 질병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 불안 가운데에서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질병, 환난, 이 나에게 닥쳤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게 뭡니까? 염려한다라는 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염려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염려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내 미래,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염려한다. 왜냐하면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에게 주고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확증했고 증명해냈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보여줬지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네, 염려하네, 걱정하네. 그런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존심 상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또 뭐라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아니면 부부가 싸울 때 건들지 말아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여기까지 가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선 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자,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걸 안 믿네? 나 전능한데?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불안, 불평, 원망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고 아니면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이 주일, 이 주말, 평일보다 몇 배나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날이죠. 또 장사하는 분이 아닐지라도 일요일은 자기의 여가, 부족한 수면, 뭐 보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행 오셨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조금이라도 가야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처럼 자유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베트남에서 정말 손 꼽는 날 아닙니까? 일요일, 공휴일도 별로 없는데 정말 주일 오전 너무나도 꿀잠을 잘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 아닙니까?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황금 같은 자기에게 중요한 그날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내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주일 오전 11시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해서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서 11시에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11시 교회 와야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일 11시를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나오는 것 비록 좀 힘들게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좀만 더 잘까 좀만 하다가 어쨌든 나왔지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나오라 그러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주일 그냥 보내려면 얼마든지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옛날 코로나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아무 영상 틀어놓죠. 대충 아무 영상 틀어놓고 주일날 어디 뭐 이렇게 뭐 판티에 같은 데 가서 대충 아무 영상 어느 교회 이 교회가 되게 좋대. 만나교회 오늘이 교회 막 틀어놓고 스킵하면서 야 찬양은 좀 넘기고 막 하면서 넘기면서 자기 자리에서 누워서 딴짓하면서 1시간짜리 예배 한 3분 만에 딱 보고 자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무슨 도장 찍듯이 출근 도장 찍듯이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생활도 충분하죠. 목사님 오늘은 인터넷 예배 드릴게요.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기억해서 나온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예배는 1시간이지만 앞 뒤로 하면 오전 거의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그냥 주일이니까 11시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데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린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딴 생각이 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증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되면 빠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어코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모든 염려를 그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을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죠. 명령이죠. 해라, 하십시오 이거 아니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의무입니다. 의무 가운데 하나.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기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 기도로 먼저 시작할까요? 내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기도를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이 기도를 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 저는 어렸을 때 기억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걸어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맞더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여러분 그렇게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아.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만 말하지 않죠. 기도와 뭘 얘기합니까? 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기도예요. 간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보다 좀 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 간구한다 그러죠. 간구한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화장실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하나예요. 자,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어요. 저 급한데 좀 비켜주실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비켜주겠죠. 저도 급한데요. 딴 데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비켜줍니까? 안 비켜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집사님 뭐 이렇게 좀 해야 자 제발 나와주세요. 비켜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좀 얘기를 해야 급한 일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분야에 있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절박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매사에 대충 성의 없이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했는데 전교 1등 나 공부 안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공부합니다. 어디서 다 절박한 심령으로 공부합니다. 자, 예전 책인데 애니어그램 코리아의 회장인 윤태익 교수가 쓴 이 절박한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책의 첫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한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 명예, 성공을 거머쥔 모든 사람의 그 공통점을 조사해 보면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공해야겠다라는 간절함, 이 사업을 해내야겠다라는 간절함, 나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겠다라는 간절함. 그 사람이 끝까지 공부하게 하죠. 소위 연애에 성공해서 결혼에 꼴이 나는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간절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자, 상대에게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는 인생은
얼음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두바이에 없는 쫀득크림이고 뭐 이런 두바이 쫀득크림 아십니까? 자, 뭐 이런 그런 어떤 수단을 막 동원해서라도 당신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상대방에게 간절히 나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죠. 그게 청혼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상대방이 그 말에 감동하고 사랑을 받아주겠죠. 그런데 야, 세상에 남자 여자 너 말고 뭐 너 하나냐? 너 안 받아주면 나 다른 여자한테 갈 거야. 아니야, 나 지금 안 받아주려면 때려쳐. 이런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간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왔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간절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면 허락하시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죠.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뭐 빠르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예전에 우리 여러분 기도원 많이 다니셨죠? 기도원 예전에 산기도 많이 다니시면 방언기도 받아라.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방언기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도사님이 하죠. 딱 이렇게 자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자 나무 하나씩 다 붙잡으십시오. 다 얘기하죠. 자 방언기도 받지 말고 받지 않으면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하죠. 그거 다들 이제 비닐 뒤집어 쓰고 이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바로 주시면 참 좋은데 막 거의 끝물에 하나님 이제 내려갈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막 내려갈 시간 다 됐어요.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시죠. 그때 막 갑자기 탁 터지면서 샬라샬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누구는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전 말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요즘 최근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 예수님처럼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못할지언정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제 딸에게 나한테 사달라고 얘기해. 사줄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해. 사줄게. 구하면 내가 사줄게. 근데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의미겠죠. 첫째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든가. 안 구하시면 내 돈으로 사지 뭐 이런 거. 안 구하면 내 돈으로 사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달리 살 방법이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이런 것도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겠죠. 다른 방법이 있던가? 안 믿던가.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나 우지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나 혼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그렇게 도움을 주고 받게 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너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삶에 좀 슬럼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건네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나 아니면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다시 힘을 얻었거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면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신 분을 우리는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은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분씩은 다 있죠. 최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다 했어. 이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저버리면 예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야. 개만도 못해.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돼.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받은 은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게 있죠.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까? 나는 경제적으로 별 여유가 없는데 이분한테는 내가 말로만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감사에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빈손으로 갈 수 없고 그렇지만 내가 또 뭐를 사서 드릴 형편은 안 되고 어떡하지? 이게 이제 가장 사람이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또 서로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감사의 표시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표현이 순수함을 넘어서면 정말 감사가 아닌 그 순수함을 넘어서면 뇌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서 이해관계 없이 그냥 감사의 표시로 주는 건 그냥 선물, 사랑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을 넘어서 이게 공무원에게 뭔가 이렇게 되면 잘못 표현되면 이것이 잘못 표현되면 뇌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많은 분이 교회에서 바치는 이 헌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 헌금을 놓고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헌금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뇌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째, 아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꼭 돈이 중요한가?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꼭 돈을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성경에 이런 것 있으신 분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바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하고 헌금을 적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분량만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없죠. 이사야서 55장에 가도 돈 없이 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없이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뭐 돈의 액수를 가려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두렛돈 과부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끔 얼마나 최선과 내 정성을 다해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할 때 뭐 가인의 재물을 뭐 싸구려고 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재산이 1,000억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에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것과 1,000억인데 1,000만 원을 헌금한 것과 재산이 10,000원뿐인데 10,000원에서 1,000원을 헌금하신 분, 액수상으로 따지면 10,000배 이상 차이 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받쳐진 헌신과 정성을 우리가 따진다면 1,000원이 1,000만 원을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름답고 착한 일들을 혀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친구 되길 원한다 말로만 하셨습니까? 혀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로만, 혀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행동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것들을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절기를 지키러 나온 그 많은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7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지키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서 16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만큼 행동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면 헌금 드려라는 얘기네?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돈 드리는 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뇌물 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것은 헌금에 대해서 100%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거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 몇 푼 받아 미스터 에브리띵 누굽니까? 빈살만이 전 재산을 기부한다 한들 하나님의 헌금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헌금의 액수를 보고 대단하구나 라고 할까요? 액수로만 얘기했을 때, 액수 정성 말고 액수로만 얘기했을 때 만족해 하실까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로마서에 나오죠.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라면 그게 맞는 뇌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돈을 드렸기 때문에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복신앙으로 몰고 간다면 이분은 너무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기도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11조 잘했잖아요. 헌금 잘했잖아요. 주일 예배 안 빠졌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주일 예배 안 빠졌잖아요. 저 사람들은 술 먹으러 갔는데 나 술 안 먹었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표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줘야지. 너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허락하셔야지. 그런 사업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거죠.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몇 배의 복을 주시는, 내가 한 요 정도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죠. 이런 거. 요 정도 줬는데 난 이만큼 주셔야죠. 이런 거. 하나님은 옥토바 쓰면 60배, 70배, 100배 주신다면서요. 나도 60배, 70배, 100배로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10의 1조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교회에서 왜 11조를 해야 되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게 교회 재정을 좀 불리기 위해서 라는 말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면 이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논리를 펴도,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아마 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재정 불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이라는 우상, 만몬,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신 뭡니까 같습니까?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제일 강력한 신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무릎을 잘 꿇지 않지만 돈 앞에는 무릎 꿇습니다. 정치인들도요, 사업하는 분들도요, 연예인들도요, 세상에서 날고긴다는 똑똑하는 분들도요, 그런 교수들도 돈 앞에는 다 무릎 꿇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부부관계도 이 돈이라는 거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완전히 세상을 점령해버렸어요. 돈이면 다 돼요. 그래서 돈 앞에는 누구든지 무력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돈의 힘 대단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일일이 다 돌려서,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돌려서 안 나온 분들에게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나와라, 내가 나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나 근데 아침 예배는 6시야 라고 하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겁니다.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잠이 문제입니까? 놀러 가는 게 문제입니까? 여자친구와 데이트 문제입니까? 다 제치고 나오겠죠. 모든 사람이 돈 앞에는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외 아니에요.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저와 그리스도인들이 초연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돈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정말 돈이 한번 생겨보십시오. 과연 그 믿음이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너무나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답니다. 돈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1대1로 맞짱뜨면 즐거 뻔하니까, 떠봐야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니까 도전 못하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굴복하는 대상인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신한은행 통장이야? 하늘이냐? 11조를 드리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재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 밑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좋고, 돈이 그렇게 대단하고, 돈이 온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지라도, 이 돈이 아무리 좋아도,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그냥 세금 떼듯이, 요거는 전기요금, 요거는 집세, 요거는 이런 거 이렇게 세금 떼듯이, 요거는 11조 세금 떼듯이 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의미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신의 받는 월급을 받고도 부족하죠. 통장은 거쳐가는 곳이죠. 통장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날마다 빚이 늘어납니다.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엄청난 양의 재물, 10분의 1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엄청난 양의 재물이 나는 이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없어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 이런 신앙의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요 절대적인 기초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11조 생활 못하시는 분은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나 11조 드리면 당장 쓸 거 없어요. 그건 뭡니까?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결단이 안 되고 의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원점입니다. 계속. 잘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나는 물질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더 많이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저희 간증을 막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막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시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내면 없는데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갖고 있었더니 안 모이는데 내어놓았더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사실은 근본적인 얘기인 거죠. 저는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정면 승부하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한테 11조를 드리고 한번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도로 설교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이거 정말 어제 새벽 2시까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설교 딱 2개 놓고 이거 할까 정말 좋은 얘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교회 드디어 목사님이 3년 되더니 본색을 드러내셨다. 드디어 11조 얘기한다 그러고 저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없고요. 오늘 처음 한 겁니다. 올 한 해 안 할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막 이 설교 들으시고 막 시험 들어서 난 예수쟁이가 싫어. 막 예수쟁이 싫어.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도록 말씀을 펴놓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설교지만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기본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기본기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내가 신앙의 기본이 좀 안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잘하지 않고 자꾸 넘어지는구나. 좀만 가면 넘어지고 좀만 가면 넘어지는구나. 내가 그랬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무너진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신앙의 기본을 좀 다시 세우시고 더 멀리 달려가게 더 멀리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일 한국 가서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자, 더 멀리 달려가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라톤은 그냥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냥 뛰어야지 그럼 뛰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m야 뛰어지면 뛰어지지만 걸어도 1분 안에 들어가니까 마라톤은 아시다시피 준비해야 됩니다. 내 몸을 단련해야 돼요.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체력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멀리 달려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